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전투를 위한 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성벽을 유지하기 위한 힘. 끝까지 대적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힘. 여기에도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내부적으로 영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내부적인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매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다야와 스마야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가 섰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바다나와 스가라와 스무슬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더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곡과 샤브데와 호디아와 미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마치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다니 그것이 자기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책 하나하나에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었어요. 하나도. 와,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그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율법책을 읽고서. 그래서 막 펑펑 운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자, 여기 참다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완성됐지만 이제는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여기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개의 부분을 나누는데 처음 장들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인 재교육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이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장과 8장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 그 8장을 오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벽이 완성되어서 큰 노역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대에서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에스라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하드웨어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역시 에스라에게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부터 13년 전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4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그 감격 속에서 같이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 엄청난 승리요,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건축자를 볼 때에서는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닙니다. 적이 죽지 않았습니다. 적은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방에서 호시탐탐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는 하려는 그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사역에서 성취나 승리의 위대한 순간이 아마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쯤 되면 내가 했구나 할 때 벌써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가 잡히는 순간 교회는 서서히 밑으로 사양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교회는 힘이 있지만은 이미 목사님이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다 됐다. 작업적일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하고 개척교회도 보내고 이제 또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움으로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왜 패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승리한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삥 도니까 여리고성이 왕창 나가더라. 이 아이성의 요거는 조그마니까 몇 명만 보내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승리가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 때문에 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보다 잘했다고 싶으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개가 꼿꼿하게 씁니다. 그리고 우습습니다. 저걸 뭐 사유라고 하냐고 속으로. 그런 유혹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만 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주님이 주신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지만 주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유쾌하고 승리감에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따리를 가지고 그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때 일이고 그 다음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죠. 그때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7장 8장에 보면은 그 얼마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는 데 노력하느냐. 여기 보면 성문을 지키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단단히 주의를 주고 여기를 꼭 지키고 누구를 들여보지 말라는 것을 실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파손한 자들을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공격에 대한 방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선택한 이 방어의 총책임자를 누구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인 여디디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실한 사람.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이 성을 지키는 총수호대장으로 삼았어요. 철저하게 성을 갖다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성품이 신실함인데 충실한 것을 그래서 이런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백성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눈뜬 장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목적한 바였습니다. 지적인 이해, 그 힘의 비결, 영적으로 그들이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모으는데 이 집회 이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회하면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그 뭐냐면 컨퍼런스 여러분 많이 가보셨지만은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의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그건 집회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 말한 것은 회의는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컨벤션 그건 컨퍼런스가 뭐가 다르냐면 컨퍼런스는 일방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선포하는 거지만 이 컨벤션은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맹세하는 것이 컨벤션이에요. 그런 집회를 지금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에스라가 딱 일어나가지고 나무로 만든 강단 그 위에서 율법을 딱 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건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듣자마자 마음에 찔 맞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찔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실패,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오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한 사람만 운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참 그 울음의 값어치, 그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 슬픔이 마음속부터 복받쳐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어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울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죄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주자주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주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그리고는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막 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죄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서 청결함을 우리가 접근하게 됐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가 있지만 행하는 것은 내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울기만 하면 되는 건가? 우는 것이 목적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그런 말이 있죠. 네. 하나님의 전국적인 목적은 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 그냥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유, 우린 죄인이죠 뭐. 아유, 뭐 이러고 살아요. 진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 앞에 죄인 사실을 쇼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진짜 죄인은 그런 말할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의 울음은 그거는 진정한 속에서 나오는 북받치는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인을 대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뜨거움이 있고 울음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나의 울음과 나의 슬픔이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바뀌더라니까요.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보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스라가 주도하면서 에스라가 이거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문 보니까 내가 이거 느헤미야가 말했는가 에스라 말했는가 그거를 좀 잘 묵상해 봤어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디르시다 곧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가 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의 길을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 애고하지 말며 슬피우지 말라. 이건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 느헤미야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줄 보니까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 이게 에스라일까 느헤미야일까? 단수인데 복수가 아니에요. 그가 누굴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거 지칭, 인칭 대명사고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내가 다른 주로 물어보는데 느헤미야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라겠습니까? 에스라. 네? 에스라. 느헤미야겠어요? 에스라겠어요? 에스라. 나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느낌하고 느헤미야가 즉 여기 디르시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또 다른 그 페르시아 이름이 디르시다예요. 디르시다 곧 느헤미야와 제랑 겸 서기관 에스라와 백성을 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세 무리가 했는데 이 중에서 그 다음엔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 사람이 이뤘어요. 누굴까? 맨 앞에 나오는 네. 먹고 마시고 하니까 막 베푸는 거니까 네매 같은 거. 느헤미야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 누굴까 하는 것이 좀 이게 좀 까다로운데 저는 처음에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잔치를 배설한 사람. 네? 잔치를 배설한 사람.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이 에스라가 주제를 했고요. 느헤미야는 협조를 했겠지만은 순서는 느헤미야가 나왔지만 여기서 그가 한 것을 말한 다음에 바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숙제를 놔두겠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하여간에 에스라건 느헤미야건 누가 일어나가지고 딱 말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지 못한 자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는 성경이 죄인을 깨닫는 것 같이 아주 거칠고 그런 말이지만 가만히 속을 내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한다면 이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목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조금만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찐받아가지고 막 울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뭐 이거 우리가 전부 다가 주를 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다가 이 말 듣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말씀은 너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눈물이 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슬픔이 없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 몇 배나 큰 기쁨으로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서로가 주고받고 마시면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 또 기쁨의 그 물결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감동적이죠.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주의를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그것이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신 기쁨,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주를 기뻐하는 기쁨. 자,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힘이다 이거예요. 아멘. 슬퍼하는 자는 힘이 없어요. 기뻐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야,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어요. 슬퍼했던 울음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은 해피한
하하하하하 좋아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 가정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어디 보내고 다 같이 먹자. 기름진 거 탄 거 다 같이 먹자. 완전히 축제장이 되고 말 같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힘이다. 자, 마귀는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지. 빨리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 또 죄인이지. 그 다음 날이라면 또 주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약하니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주여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고 슬픔 가운데 계속 과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계속 자기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참 교만한 놈이라고요. 네,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사역하면서 우리 신우회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신우회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요. 대체로 장로교에 나가는 장로들이에요. 오래 있는 장로들이죠. 그야말로 털뿌리를 내리는 장로들인데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못 듣겠어요. 기도하는데 꼭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 꼭 나오더라고요. 꼭 나와. 기도해야 그 중에. 그래서 시원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끝을 내고 마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 죄가 아픈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하지 슬플 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기도가 나오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맞더니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한다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주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번 과외의 주제입니다. 그럼 주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힘이 되었고 그릇이라고 주장했던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알란 레드베스가 쓴 책에 보면 에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백성에게 야 너희들 좀 기뻐하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런 기쁨은 들떠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공허한 웃음도 아니고 값싼 감정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아주 무한한 기쁜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아멘. 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이 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기쁨은 겉에서 들어오는 기쁨이거든요. 해피니스란 말은 해프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하면 좋아하잖아요. 기쁨이죠 이것도. 그잖아요. 그러나 샘솟는 기쁨은 여기서 모아했어도 그거 관계없이 기쁨이 속에서 나온단 말 아니겠어요? 네. 그 기쁨은 전천후 기쁨입니다. 전천후. 날이 좋거나 날이 굳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싫은 사람 만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해피니스는 아니에요. 행복. 사람들은 행복하죠. 왜 행복하냐?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 잘 됐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속에서 나온 거다. 주의 기쁨이 너희들의 힘이다 그랬어요. 네. 그럼 그 주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첫 번째로 죄 용서함에 기초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용서함 받는 것만큼 기쁨 위해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사형수로 가든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 사형을 면했다고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죄 용서 받는 순간 우리 풀어줬어요.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겠어요? 죄 용서함 때문에 오는 기쁨이다. 네. 그런 값싼 감정의 그런 기쁨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대속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주님의 담당됐고 전가되고 그분이 그것을 다 지시고 단번에 죽어주신 그 기쁨,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 그게 대속의 기쁨 아니겠어요? 네,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라보고 믿을 때,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어야죠. 아들은 뭘 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누군지 저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 보는 게 아니고 나사렛 호숫가에 일한 거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에요. 뱀과 같은 곧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기쁨이고 그걸 받는 자만 아는 그러한 기쁨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에 대한 회개를 요구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반대로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것이 용서의 죄 용서에 기초한 참다운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그 죄를 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받아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신다고 했고 우리의 죄들을 그분의 등 뒤로 내던진다고 했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것을 멀리 떨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죄를 없애겠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보다 더 있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죄를 우리에서 멀리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다운 그런 기쁨의 그 비밀이다.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비밀이다. 네? 두 번째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죄 용서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줄 수 있는 기쁨은 고통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있는 기쁨이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그 시련이 무엇인가를 알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절 3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왜? 그런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완전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도 너희가 이제 그 너희가 이 어려운 고통 시련 당할 때 그것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주님 오실 때 영광과 그 얻기 위해서 그를 당한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시련을 당하지만 그런 시련을 당할 때는 너에게 하늘의 상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너의 기쁨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이거 어차피 찾아봅시다. 이런 공부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7,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그다음 8절 보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여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런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과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야. 수많은 선교자들이 시험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요. 그것이 기쁨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시련이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련의 뿌리를 받고 있는 기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는 그런 그 멸류관을 그 왕관을 준비할 것을 확실히 알고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승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나와서 스데반은 그런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도 기쁨. 그 구원받은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들여다보십시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아는 자라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슬픈 자였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아는 자다. 고통을 아는 자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내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고통을 통해서 얻는 참다운 기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순종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가 12장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십자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기쁨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분의 기쁨의 비결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할 때에 갖는 기쁨, 순종할 때에 갖는 기쁨으로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라들 12명 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 뿔뿔해졌어요. 그걸 따라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여자들밖에. 아주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패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거절되고 그들은 수직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명령을 순종할 때 기쁨이 옵니다. 아이들을 가질 때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고서 순종할 때 애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엥 할 때 애들은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알았습니다 할 때 애는 기쁜 거예요. 엄마 말 순종할 때.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을 시키려는 거예요. 순종을 시키면 걔들이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애들 한 대로 마음대로 하면 걔들이 기뻐하는 것 같죠? 마음대로 하면 걔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도 닥치게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닥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서로 이룬다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건 내가 원치 않은데 난 저거든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좋아요. 우리 순종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네. 반드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하진 않는다. 피할 길을 주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할 공부를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함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속상합니다. 그런 일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사모님들은 성들이 고맙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님 마땅히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모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 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다. 그럼 사모님 내가 종이냐? 왜 날 시키냐? 니들이 하지.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집에 올 때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교회 나오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보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사람들로부터 그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웃고 식모와 같이 대하고 말도 안 듣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고통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즐거움을 유지시키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린 주님부터 인정받는 것 외에는 사람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알려버리죠. 그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네. 기쁨을 잘 가져. 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몸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의 이름을 악한 것을 여겨 내버릴 때에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다음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기쁨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은 해피니스하고는 다르다. joy. 우리 그 기쁨을 할 때 우리가 활력 있고 힘 있고 주님을 섬기는데 피곤하지 않고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자.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딱 9시에 끝냈습니다.